강의 시간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작 기도만 하고 마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어서 그냥 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종살이에 대한 의미를 아까 얘기했었고요. 종살이는 하느님에 대한 알미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종살이고, 내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종살이에서부터 인간은 빠져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종살이, 죽음의 삶, 그 삶 속에서 하느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냥 우리가 당신께 울부짖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가? 탈출기는 하느님이 어떤 일을, 우리가 종살이 중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전반부에서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숫자가 늘어나게 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잠시만요, 그 부분을 또 찾아야 돼요. 1장 10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강해졌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가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해서 인간의 지혜로, 파라오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룬 방법이 뭐냐?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근데요, 12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널리 퍼져나갔다. 자, 그리고 나서 파라오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집트 산파들, 아니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이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해서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20절을 보면은요,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 더욱 강해졌다. 지금 여기서 파라오가 지혜를 짜가지고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리고 또 고통 속에 놓이게 하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졌다, 이스라엘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네? 내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같이 탈출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살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역사 안에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네. 이런 하느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하느님께서 이제 종살이 속에 있는 이들과 또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탈출기 2장을 보면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 네. 자, 2장 2절을 보면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잘생겼다 번역이 되었지만, 이 잘생겼다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은 어떤 말이냐면 토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보시니 좋았다 할 때 그 좋다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탈취기 저자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이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또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는 모세가 앞으로 자신이 맡을 일들이 하느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탈취기 저자는요, 모세를 왕골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냈다고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가 탈취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이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번역된 이 왕골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 눈이 이제 나이 먹었나 봐요. 저도 이제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창세기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방주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라는 단어와 왕골상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방주에는 조타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끝날 때까지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주는 하느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장소이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모세도 왕골 상자에 담겨서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 이게 여기서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혜롭게 다루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데, 파라오의 그 지혜로움 안에,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힘이 없는지가 보여지는 게 바로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요, 앞으로 자신을 무너뜨릴 모세를 자기 왕궁 안에서 키우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또 내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단어가 생각나요. 얼마나 하찮은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님으로 삼으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주인들 또한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하찮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울부짖기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준비들을 하나씩 그들 곁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비로소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나를 여기서 꺼내주실 분이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나의 주님이 바로 하느님이시구나, 이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주님께 울부짖기 시작하게 되자, 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이 하느님은 이제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들의 삶 안에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전반부에서 또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라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동족을 죽이게 되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고 나서 이제 피신해서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인 것은 또 무엇이냐? 하느님은 그렇게 십계명에서도 언급되었죠. 사람 죽이지 말라고요. 그런 큰 죄를 저지른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탈출기 이 3장부터 7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3장 11절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하느님이 첫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있는 나다. 여기서 현재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와.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 네. 자, 그러자 모세가 4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도 듣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어 하고 하면 어찌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2절부터 9절에서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강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으니까 그 물이 피로 바뀌게 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습니다. 10절이에요. 어제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무디고 혀가 무딥니다. 그러자 12절에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자, 그러니까 13절을 보면은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일을 보내십시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아론을 또 하느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은 모세가 믿고 가요. 예, 파라오에게 찾아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파라오가 콧방귀도 안 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한테 또 이래요.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예.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또 6장 12절을 가보면은요,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파라오 임금에게 보내셨다. 예. 그래도 하느님이 보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자 6장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두 이집트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저는요 하느님 마음이 100% 공감이 돼요. 본당에서 사모기원 뽑으려면은 이 일이 그대로 벌어져요. 아주 그냥. 예? 자매님 봉사 좀 해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매님 제가 도와줄게요. 아, 그래도 저는 앞에 못 나서서. 아, 자매님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아, 그래도 신부님 저는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요. 예.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것을 탈취기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모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하느님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할 말도 하느님이 하실 것이고 그가 움직일 때도 하느님께서 같이 계실 것이고 그가 할 행동도 하느님이 그와 함께 하실 행동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일으킬 모든 행동이 하느님께서 모세 안에서 일으키실 행동이라는 것을 탈취기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종살이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들의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해방으로 인도하실 때도 주님께서 스스로 모세 안에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분. 그러면서 탈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점진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10가지 재앙 이야기인데요. 자, 이 재앙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재앙 이야기의 특징은 처음에는 파라오의 그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재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 재앙이 그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재앙의 규모가 굉장히 강도가 커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보죠. 두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요. 탈출기 8장 4절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들을 물리쳐다오 라고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파라오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야훼라는 단어가 파라오의 입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성경에 주님하고 굵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 단어가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원문에 히브리어 성경에 야훼로 쓰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님이라는 단어와 굵게 진하게 표시된 걸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세 번째 모기소동인데요. 8장 15절입니다.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느냐?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요, 지금 벌어진 이 재앙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재앙으로 가게 되면은요. 자, 탈출기 8장 24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보낼 터이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시 파라오가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단어를 입에 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인데요. 이거는 탈출기 9장 20절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재빨리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파라오의 신하들이요, 모세가 전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9장 27절, 28절을 보면 우박이 내린 뒤에 파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께서 오르시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르다. 주님께 기도해다오. 자, 파라오가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식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처음으로 얘기해요. 자, 여덟 번째 재앙 또 거기서도 보면 10장 17절인데요. 거기서도 주님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표현,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달라는 표현을 또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자, 보면은요, 재앙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인데요. 지금 이 파라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처음으로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그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 그 주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주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파라오가. 내가 지금 그 구절을 지금 못 찾겠는데, 예. 아무튼 그래요. 찾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주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주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가 지금 하느님 앞에서 갖고 있는 이 완고함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기도해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10개의 재앙 이야기를 하느님께서 일으키시면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재앙을 지시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막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느님께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저 멀리에서 그냥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안에 구체적으로 나는 있는 나다라는 말처럼 존재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게 돼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생명의 주님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이. 파라오도 거기서 완전히 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과정을 겪고도 파라오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완고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이게 탄력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읽었는지 지금 이거 잊어버렸는데, 아마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심장이 굳었다, 이 완고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장이 굳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심장은 안 뛰죠. 그 앞에서 울어도, 들고 흔들어도, 막 껴안아도, 막 얼굴을 때려도 절대 반응이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영혼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이고 주님 막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완고함. 이게 여러분들 악의 결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 제가 특강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베엘제불 얘기했었죠. 베엘제불. 그 의미가 파리떼들의 주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엘제불이라는 뜻이 바알 저부부라는 이 단어를 음역한 건데, 바알은 주님이란 뜻이고 저부부라는 단어는 파리떼라는 뜻이에요. 파리떼가 뭐를 주님으로 삼냐? 더러운 걸 주님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 손을 한번 툭 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그랬다가 그 손 사라지면 그 파리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더러운 데에 앉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이런 완고함, 하느님에 대한 알미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설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그 알므로 완전히 돌아서서 넘어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파라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느님을 주님으로 안 삼고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은요, 고해성사를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 안 했다고 성사 보고 그날 저녁에 다시 기도 안 해요. 주일 미사 빠졌다고 고백하고 2, 3주 뒤에 무슨 일 있으면 다시 미사 빠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험담했다고 고백하고 나오자마자 험담해요. 네. 왜요? 신부님이 나 위로 안 해줬으면 나오자마자 어떻게, 야 여기서 성사 보지 마. 보석 겁나 세게 주고 막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신부님이 그래? 막 나오면서 이런다고요. 용서받고 나오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거기과 완전히 결별해서 넘어가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탈출기는 광야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뭐라고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가 막 그립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막 이래요. 종살이에서 벗어나가지고 해방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놓고선 하느님에 대한 그 알므로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삶이 시작되게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신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같이 계시죠. 왜요? 목마르다고 할 때 물 주셔. 배고프다고 할 때 먹을 거 주셔. 누가 전쟁 났을 때도 이기게 해주셔. 계속해서 같이 그들과 현존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참된 알므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파라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의 기도 생활입니다. 일상의 기도 생활. 이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묵상 음악 시간에 저의 참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기도를 내던져 버리고 공부만 했던 그런 저의 참 불행한 삶, 불행했던 순간들. 그 기도 시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느님과 알아나가는 그 알매의 여정이 내 안에서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삶,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부터 회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아무튼 하느님은 이렇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또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런 표현이 10개의 재앙 이야기와 함께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재앙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항상 탈취기 저자는 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떤 것이냐?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 이 탈취기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탈취기 7장 13절, 23절, 8장 11절, 15절, 27절, 9장 6절, 12절, 35절 막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이 탈출 전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 알므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탈출기는 왜 이 일을 일으키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완고해진 사람은 파라오처럼 잠깐만 반짝하고 그냥 저기 하겠지만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알미 주어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심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오늘 바오로 사도 회심축일이기도 하죠. 예. 주님께 돌아서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악이 쉽게 우리들을 이용하는 게 뭐냐?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다시 말하면 종살이의 삶에 익숙해지기를 악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마귀들이 즐겨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음의 삶, 하느님이 없는 삶, 하느님이 주인이 아닌 삶,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그런 삶이 내 안에 펼쳐지기를 바라요. 아무튼 그래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기도가 사라진 삶, 그리고 그러니까 회심,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라진 삶, 이런 삶들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만들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와우 놀래고 주님 하지만 딱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완고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무서운 그런 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 하여튼 이게 이런 과정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의 주님, 이스라엘을 울부짖게 만들었던 주인, 그 주인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아무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삶 안에 개입하시면서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신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느님께 가지 않는, 주님께 회심하지 않는, 그게 바로 그 상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탈출기는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분이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
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게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쫙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 10번째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명확하게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제 파스카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스카 축제에 대한 뭐 신학적인 의미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막 쭉쭉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파스카 축제에서 먹게 되는 음식이 뭐냐면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이고요. 파스카를 새해의 첫날로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뭐냐? 당신에 대한 알미 충만해진 그 순간이 내가 삶을 새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 파스카 축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쓴 나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 말 이 마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라가 뭐냐면 쓰다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됐었냐면 탈출기 1장 14절에서요.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게 만들었다 할 때 그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카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종살이 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쓰게 만들었는지를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룩은 항상 그 뭡니까? 옛날 곡식. 내가 지금 이태리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옛날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든 게 누룩이에요. 근데 그 해에 나온 곡물로 반죽을 만들었는데 그 반죽에다가 옛 곡식을 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삶 자체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전 것을 가져와가지고 믹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 삶이 하느님에 대한 알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총 안으로 걸어가려면 예전 것을 교묘하게 갖고 들어와가지고선 그것을 섞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날이 새해 첫날이고 내가 먹는 음식도 예전 것이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음식이고 그런 삶을 선택해야만 하느님에 대한 알미 내 안에서 충만해진 그 상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 파스카 음식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스카 음식은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이 파스카 예식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탈출기 12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달 초여름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이러면서 파스카 이 예식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지시를 하는데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전례라는 게 무엇이에요? 가정이 어떤 장소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넘겨주는 장소입니다. 자녀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알미 시작된 이 새로운 삶, 그 새 삶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느냐?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10계명 보시면 처음에 1계명부터 3번째 계명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얘기예요. 4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느님과 이웃의 분기점, 넷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게 뭐예요? 부모는 하느님과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같이 묵상할 수 있어요. 아무튼 하느님에 대한 알을 내가 소유하고 주님의 은총 안으로 걸어나가는 삶을 시작하려면 예전 것과의 타협도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을 내가 또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쓰디쓴 나무를 먹으니까 그 이집트의 종살이를 기억하는 거니까 그런 결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스카 축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여기 또 학자들이 막 이 탈출 경로가 어디냐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갈대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모세와 하느님께 울부짖는 거 하나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느님께 붙잡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께 울부짖는 거 이거 하나밖에 이스라엘이 소유한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면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성가 부를 때 그랬잖아요. 하느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거다. 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을 소유하는 게 모든 것을 소유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능과 은총을 내가 갖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겠죠. 다시 예전에 종살이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겠죠. 하지만 그 하느님 한 분만을 붙잡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때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내가 지금 막 이게 텐션이 올라가지고 막 여기 막 앞에 나가가는 바람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나 지금 찾고 있어요. 환장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금부치를 요구해서 금부치를 가지고 나오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홍해바다로 걸어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전열을 갖추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종들이 탈출했는데 무슨 전열을 갖춰요. 말도 안 되죠. 오합지졸이겠죠. 싸울 줄도 모르겠죠. 종들이. 근데 전열을 갖추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금부치를 다 내주게 만들고 그게 무슨 표현을 하느냐? 뭐를 표현하고 싶은 거냐? 그들이 종으로서 막 도망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하느님과 함께 자유인으로서 해방의 삶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을 탈출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탈출기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어디다가 지금 써놨는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장정만도 60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탈출기 12장 32절 보면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사람들이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요. 애들 빼고 장정만도 60만이면 애 하나 데리고 있으면 몇 명이에요? 장정이? 120만이 되죠. 부인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당시에는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었죠? 12명. 그러면 애 10명에서 12명씩 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탈출기 1장, 2장에 보면은 막 계속 불어났다고 했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장정만도 60만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냥 이집트 사람들 그냥 줘 받고선 거기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숫자보다 몇십 배로 큰 인원이기 때문에 그냥 줘 받고선 이집트에 살아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팩트를 얘기하려는 숫자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숫자예요. 왜요? 이 탈출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탈출기에서 고백된 이 하느님 체험을 공유하게 될 미래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장정만도 60만이라는 숫자인 겁니다. 여러분들 고대인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쓴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예전에 제가 어렸었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구슬치기도 할 줄 몰라요. 가운데 땅 파놓고서 구슬 놓고서 이렇게 담아치기 이렇게 딱 쳐가지고선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주워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그래요. 너 집에 너 구슬 몇 개 있어? 나 100개 있어. 그러면은 진짜 구슬이 100개 있다는 얘기 아니죠.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나 1000개 있어. 막 예. 그게 구슬이 진짜 1000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죠. 예.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파스카 축제와 그리고 갈대바다에서 당신을 붙드는 그 삶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지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종살이를 살았던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삶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장소로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마련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참 이게 그렇죠. 그냥 거기서 딱 탈출하자마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를 이렇게 보여놓으셨는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게 그 제가 아까 그 이거 사진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진 찍자고 하는 바람에 이걸 준비를 못했죠. 이거 띄워나 잠깐만.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지만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네. 제가 이거는 직접 광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런 곳이 광야예요. 보여요? 이런 곳이 광야예요. 광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 애기들이 나 축하해 주려고 저기 한 거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광야가 이렇게 생긴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하고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고 지금 본당에서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저는 본당 가면은 꼭 교우들과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요. 가기 전에 한 달 넘게 그 성경을 다 가르치고 우리가 저기 뭐죠? 신약 성경. 그 예수님이 뭐한 장소, 그 장소에서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가르치고 묵상할 거 다 가르친 다음에 가가지고선 그거 다시 읽어주고 저랑 성지순례 가면 빡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지 도착하면 제일 먼저 성경 읽고요. 사진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제가 가르쳤던 거 다시 해설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하고선 곧바로 저기 뭡니까 제대 앞으로 가서 앉아가지고 성체조배를 해야 돼요. 그 말씀과 함께. 그리고 난 뒤에 휴대폰 꺼내서 사진 찍고 성물방 가서 묵주 사고 해야 됩니다. 이 원칙 안 지켰다가는 뒤지게 혼나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광야도 데리고 가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았던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리고선 풀어놨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둘이 같이 다니지 마라. 혼자 다녀라. 묵주 들고 물 하나 요런 거 한 통 두고요. 한 2시간 정도인가 풀어놨어요. 혼자 다녀라. 그리고선 저는 그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둘이 같이 가면 삑 하는데 떨어져 막 감독을 하고요. 그래서 교우들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걸 확인했을 때 버스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저는 딱 있었고 교우들은 땡볕에서 2시간 동안 묵주 들고 물 한 통 들고 그러고 있다가 2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버스 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부님 광야가 뭔지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하느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느껴야 알죠. 광야가 뭔지. 하여튼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나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는 분, 주님이 그런 분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이걸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의 삶 안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만 나라는 사람이 생명을 누리면서 구원으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은 궁극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어려운 거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이것만 딱 알고 끝나기를 바랬다면 하느님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이 신비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바쳐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뭐였냐면 단순히 나병에서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것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는 것은 그가 완전히 깨끗해졌음을 공동체 안에서 확인을 받고 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정한 율법을 다시 지키는 삶. 그래서 삶 전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치유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모세에게 가서 정한 규정대로 바치고 사제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안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큰일 터졌을 때만 기도하는 거 이거요. 주님께서 물론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사람은 그래요. 내가 매달릴 곳이 없으니까 이제 주님을 매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내 한계 상황에서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느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중에서 몇 년 동안 파라오 죽을 때까지 그걸 다 견디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하느님을 붙잡은 것처럼. 그러면 그걸 인식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근데 너무나 쉽게 다 돌아서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야기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삶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첫 본당에 있을 때 냉담자 찾기 운동을 해가지고 냉담자들을 100명을 넘게 회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와 좋다. 냉담자가 100명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신문에도 났어요. 우리 본당 교우들 때문에. 교구장 주교님도 견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교구장 주교님도 오셔가지고 냉담자 100명 봉헌 감사미사를 교구장 주교님이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예롭고 좋아요. 와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 달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냉담자가 100명이 돌아왔으면 신자 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계속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구역회를 돌려가지고 이제 미사 그 냉담 풀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고 다시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 번호를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10년, 20년 넘게 하느님 없이 사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왔다 해가지고 보통은 그래. 돌아왔다. 와 이걸로 끝나는데 냉담자 봉헌식 와 우리 본당 대단해 이걸로 끝나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돌아온 다음에.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든 게 바로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내가 또 영업 비밀을 이거 신부님도 안 계시니까 그 미사 나올 때마다 스티커를 줘요. 그리고 책에는 포도송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그 스티커는 제가 또 문방구에서 자기들이 돈 주고 사서 붙일까봐
특수 제작 스티커. 이 스티커는 신부님한테밖에 못 받아요. 예. 그거 붙이기 시작하고 성체 조배 시간 적게 하고 복음 말씀 막 기억해서 저 만나면 막 복음 말씀 얘기하게 만들고 그걸 막 했어요. 막 신자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그냥 했어요. 막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뭐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 본당에 천안 원성동에서 그냥 와가지고 3년째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미사 참여자가 2배로 늘어났어요. 신흥교 찾기 운동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교우들이 미사의 기쁨, 복음의 기쁨, 성체 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기쁨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짜장면을 여러분들이 겁나게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집에 갔는데 우연찮게 겁나 맛있게 먹으시오. 자, 그 다음에 1번.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짜장면집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나만 혼자 가서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먹는다. 2번. 나는 시키지 않아도 누가 짜장면 얘기하면 그 집을 곧바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거기 가자고 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너무나 기쁘면은요, 사람은 그 기쁨에 내가 좋아하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 동참시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짜장면이 아니라 복음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 복음에 주변에 쉬고 있는 냉담자들을 막 동참시키게 되는 그런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환장하겠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 안에서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는요, 여러분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장소고요. 부족함 안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장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또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쳐다보기 시작하게 되면요, 불평이 터져 나오는 장소고요. 신앙이라는 삶의 시작이 짐이 된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장소고요. 절망이 나를 뒤엎는 장소고요. 다시 예전이 좋았어 이러면서 예전의 삶을 그리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기는 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그런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 이야기의 기본 구조를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존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야훼 하느님과 모세에 대한 불평이 막 쏟아져요. 모든 이 탈출기에 펼쳐지는 광야 이야기 기본 구조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집트에서 살던 종살이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가 하느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심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용서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닥친 이 위기에 대한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로 이렇게 광야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광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존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야훼 하느님을 체험하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유혹들은 인간적인 유혹들이었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유혹,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진가 시험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또 악마를 주님으로 섬겨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살이죠. 악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 대가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얻고 싶은 유혹.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그 유혹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내신 뒤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느냐? 공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죠. 그분께서는 공생활 중에서도 자주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생존의 위기를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
영적으로 무엇인가 고갈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곳은 광야인 거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요, 엘리야도 저기 뭐요, 그 여자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이즈벨 거기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40 밤낮 길을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죠. 그 하느님의 산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죠. 예. 그러니까 다윗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어디서 지내요? 광야에서 지냅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그가 하느님 한 분만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고 익히죠. 그래서 시편 23편 그 다윗이 부른 노래잖아. 얼마나 유명한 노래입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노래도 안 나오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네, 그죠?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다들 광야 안에서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면적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따져본다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느님을 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내 시선이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면은요, 다시 죄짓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이제 질 줄 알았으면 성사 다음에 볼 거야.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죄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고해성사를 봤으니까 죄를 안 지려고 결심 먹었어요. 근데 그 유혹이 겁나 다가와요. 미치겠네. 그냥 성사 다음에 볼 걸. 한 번 더 하고선 그냥 성사 볼 걸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랑 같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연습이 우리들의 삶 안에 자리 잡혀야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야기가 나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그 다음에 마사와 무리바의 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되고 계명을 받고 이제 법전이 쭉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막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벌어진 일들을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탈출기 펴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알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 삶이 기적적으로 바뀐다는 건 아닌 겁니다. 나의 의지도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래요. 그 모든 일이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신부님, 왜 저는 그걸 못 느낍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셔서 그렇다고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르려는 나의 결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기도 안에서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그 이야기 중간에 해드렸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주님 말씀 전하게 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느님이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신 것 같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주님께 도움 청하고 기도하고, 이 일이 제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저에게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아버지 얘기도 제가 그 내조단원들 특강해 줄 때 항상 그 묵주기도 할 때 얘기하는데, 예. 묵주기도 하시다가 마지막 영광송 할 때 저기 뭐요? 그 묵주 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저희 아버지 증언에는. 그리고 아버지 묵주를 보면은 실제로 반이 정확하게 노랗게 타 있어요. 타 들어가면서. 그 뒤부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토바이에다가 성수통 실어놓고 누가 마귀 들렸다 하면 마귀 뛰러 다니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도 마귀, 나도 마귀, 환장하거든요, 진짜. 그러다가 저 유학 중에 명동성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셨다가 그 묵주를 잊어버리셨대요. 그 뒤부터는 마귀 뛰러 안 다니셔요. 예. 이제 하느님이 나는 그거 없으면 못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어렸을 때 기도를 그렇게 겁나게 시켰거든요. 전 여러분들 자녀들 기도 안 한다고 쌀이 빗자루로 때려본 적 있슈? 저는 쌀이 빗자루로도 맞아봤어요. 기도 안 한다고 쓰레받기로도 맞아보고 막.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체험하면은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나도 아비인데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거 어찌 아비로서 욕심 안 나겠냐고. 당연히 난다고. 근데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체험하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들 지옥 안 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 아버지 입장은 그랬다. 그래서 미사 빠지면 그렇게 난리치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난리쳤다고. 그렇게 사제관에서 한번 약주 드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 체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체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주님도 도와주시고요. 성령께서도 도와주시고 성모님께서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도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피정에 들어왔으면 피정에서 좋은 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정은요 하나의 파스카 예식을 지금 여기서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가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악은 그래요. 베엘제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너 피정 가서 느껴 좋아 그래 눈물 흘려 막 웃어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는 피정 갔다 온 첫날부터 기도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 다음 날부터 절대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네 발은 절대로 성체 앞으로 걸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 가서 실컷 하고 와. 난 네 집에서 기다릴게.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여러분들 집에 마귀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느님은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 내일부터 우리 광야 이야기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도 막 엄청 지루하고 그러진 않았죠?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종살이에 대해서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령과 성모님께 도움 청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느님 말씀과 함께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움 청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 이후에 난 고해성사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 분 신부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사 보시고 성사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유튜브 때 얘기했었는데 알몸 고해성사 하여튼 그것도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해방됐다는 느낌을 느끼는 게 왜 중요하냐? 나 이러면 또 이거 시간 길어지는데 미치겠네요. 어렸을 때 제가 도둑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국민학교 중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선 엄마한테 뒤지게 쳐맞고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는 걸렸으니까 도둑질한 게 혼도 났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아버지 오시자마자 제 손목을 붙잡고 오더니 저를 아버지 앞에 세워놓고 그런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네 아빠한테 네가 오늘 뭔 짓 했는지 빨리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아빠 나 돈 훔쳤슈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돈 훔쳤슈.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고 있었겠죠.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다 알고 있었겠죠. 내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근데도 엄마는 저를 다독이면서 막 괜찮으니까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나는 얘기하는 순간 그냥 또 처맞겠구나 막 이 생각에 막 얘기 못하고 막 울고 있었거든요. 우니까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얘기해. 그래갖고 막 울면서 얘기해서 아버지 나 돈 훔쳤슈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부사관 출신이거든요. 그 얘기 한 순간 쳐맞고 막 물구나무 쓰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어준 거예요. 저를 깜짝 놀랐어요. 둘이 짰겠죠. 얘기하면 안아주라고 짰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 훔친 사건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해도 돼요. 엄마 앞에서 이상하게 행동 안 해도 돼요. 엄마가 저를 부르는 제더가 이 소리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저지른 죄를 엄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아빠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죄가 갖고 있는 힘에서 풀려나 버리게 된 거죠. 하느님 여러분들 죄진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고백해야 되느냐? 하느님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갖고 있는 힘에서 내가 풀려나 버리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성사 주면은 고해 성사 본 지 지난 판공 때 봤습니다. 주일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제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영혼이 얼마나 지독한 종살이에서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로 고백 못하고 여러분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유 주셔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시겠습니까? 네, 저는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백한 것과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느님도 알고 나도 알고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고백한 거는요, 그 죄를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똑같은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고해 성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성사도 보시고 원하시면 이제 성체주배도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오늘의 숙제는 묵상할 거리는 나의 주님은 누구인가, 나는 종살이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그리고 또 내가 새롭게 정말로 어렵겠지만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그런 기도하시면서 오늘 피정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관장 신부님이 저보고 저녁 기도도 같이 하고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자, 우리 함께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빠졌는데요. 내일 기상은 6시 반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 기도는 7시 대성당에서 하고 7시 반에 아침 식사, 그 다음에 8시 20분에 다시 묵상 음악 시작됩니다. 자, 그래요. 좋은 피정 되세요. 감사합니다.